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 충만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인간은 마치 자동차와 같습니다. 자동차는 저절로 알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운전사가 운전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요. 다시 말하면 즉 자동차는 운전사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 모르는 운전사에게 인생이라는 자신의 자동차를 내어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의 운전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운전해 가고 있는 이 운전사가 누구인가를, 그것을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날 나무꾼이 어미를 잃어버린 독수리 새끼를 발견을 했어요. 불쌍히 여긴 이 나무꾼은 그 독수리 새끼를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병아리 우리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병아리와 독수리 새끼가 함께 자라도록 길렀어요. 시간이 흘러서 병아리는 닭의 모습으로 자라고 독수리 새끼는 독수리의 모습으로 성장을 했어요. 하지만 이 독수리는 자신이 독수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아리 우리에서 닭장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자신을 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어느 날 이 독수리는 남 모르는 독수리 한 마리가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을 유유히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 하늘을 날고 있는 독수리가 자신의 동족임을 꿈에도 알 리 없는 이 독수리는 몰라요. 저 독수리가 지금 자기하고 똑같은 독수리, 동족이라는 것을 꿈에도 알 리 없는 이 독수리는 두려움과 부러움에 섞인 눈으로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그 독수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나도 단 한 번만이라도 저 멋진 모습으로 하늘을 창공을 저렇게 유유히 한번 날아봤으면 하고 탄식을 해요. 이 독수리 안에 들어있는 바로 그 닭이 오늘날 우리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사실. 분명히 날 수 있는데도, 분명히 날개를 펴고 날아갈 수 있는데도 날개를 펴볼 생각조차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 안에 그런 것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바로 독수리인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는 닭이야. 그러니 절대로 날아갈 수가 없어. 날 수가 없어. 이렇게 속삭이면서 작고 삐뚤어지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해요. 그 이름은 바로 마음의 운전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의 운전사가 누구입니까? 나를 운전해 가고 있는 것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누가 나를 운전해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돼요. 인생을 영원한 행복의 길로 인도해 가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는 빛의 운전사가 아니라 멸망의 나락으로 끌고 가는 어둠의 운전사가 아닌지 돌아보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나를 지금 인도해 가고 누구에게 내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어둠의 세력에게 잡혀서 사는,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어둠의 세력에 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택기 목사님의 저서인 내면 세계의 치유라는 책에 보면 사람마다 마음의 운전사가 있다고 했어요. 상처라는 운전사가 있으면 늘 모든 것을 삐딱하게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이 마음의 열등감이라는 운전사가 있으면 모든 것을 이축되게만 할 수 없다고만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술 취한 운전사가 운전을 하고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태롭겠습니까? 만취한 운전사가 몰고 가는 버스에 내가 탑승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나를 운전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간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해 오셔서 나를 운전해 가시는,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 한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시편 23편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편 23편을 보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고백, 아름다운 찬송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고백이 어쩔 때요? 성령님, 오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을 말씀드린대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네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들의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술에 취한 인생이 나오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인생이 나오는데요. 사람은 무엇인가에 취하여 살도록, 무엇인가에 집중하여 살도록, 무엇인가에
무엇인가 쪽으로 기울어져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어느 쪽 한쪽으로 기울어져 살게 되어 있어요. 성령에 취하여 살 것이냐, 술에 취하여 살 것이냐, 성령에 취하여 살 것이냐, 세상에 취하여 살 것이냐,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그래서 술에 취하여 사는 인생을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사는 인생을 참으로 지혜 있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은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결탄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날로 그 영혼이 날로 변화되게 되어 있고 성숙한 신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베드로의 실패를 날마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베드로와 같은 수제자라는 사람, 제자 중에서도 가장 수제자예요.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실패를 했잖아요. 그런 베드로의 실수, 베드로의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임재에 계시옵소서, 이 기도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되고 가장 핵심이 돼야 된다는 말. 늘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가장 먼저 성령님을 모셔드리려는, 내가 내 입에서 벌써 이 성령님을 구하는 임재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저에게 오셔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는 이 기도가 내 입술을 나가는 순간 나는 변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벌써 내 안을 청소하고 있는 사람으로. 왜요? 시기, 고민, 교만, 질투, 혈기, 탐욕, 온갖 더러운 것들로 여기가 채워져 있으니까 성령님 모실 수가 없잖아요. 벌써 내가 기도가 내 입에서 그런 기도가 나가면 나는 벌써 이 안을 비우고 있다는, 그만치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 내가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 임재를 바라면 나는 벌써 내 자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고 있어요. 내 마음의 청소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는 첫째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을 가리키려서 질그릇에 비유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교육을 할 때, 가르칠 때 질그릇에, 교인들을 가리켜 질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상한 가을되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라고 했고, 욥은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을 인생이라고, 그렇게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으면 우리 인간을 가리켜 그렇게 말을 했겠어요? 하루살이에도 눌려서 죽을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진정 인간은 실로 한 줌 흙에 불과한 티끌과 같이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인생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천국으로 부활해 가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테니 성령 받으라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 역으로 말하자면 성령 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증거하고 전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 받아야만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돼. 나를 증거할 수 있는, 천국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된다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 성령 받은 베드로는 더 이상 나약한 시몬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 성령 받은 베드로는 첫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고 나약한 베드로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이 세상에서 못된 짓 하고 요거도 먹는 것이 다 뭐예요? 내 마음의 운전사가 성령님이 운전해 가시지 않으니까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고 목사가 타락하고 못된 짓 골라서 하는 것이 다 그런 이유. 운전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한없이 연약하고 어린 양같이 한없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하나 정말.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해 오시면 젊은 사자보다도 더 강한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까지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나오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과 말씀의 권세가 나오는 권세를 소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결단코 우리는 이런 능력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까? 진정으로. 그렇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세상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요거도 먹는 거예요. 목사가 타락한 이유도 다 거기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이길 수가 있고 권능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 죽음 앞에, 그렇지 않으면 죽음 앞에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그 성령 구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눈 감을 때, 기도가 나올 때,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하는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영적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창조의 원리예요. 이것이 모든 만물은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존재를 합니다. 물고기는 물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새는 공중과 숲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나무는 흙을 의지하며 살아가요.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만이 가장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새는 공중과 숲에 있을 때만이 가장 자유롭고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만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창조의 원리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결단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생명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천국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이 세상이 모든 것으로 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따라서 막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을 결단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이 원리를 벗어나면 만물이 살 수 없다는 이 자명한 이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영생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영원한 내 본향을 준비하는 삶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 영원한 출발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영원한 100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100년 살지 않아요. 100년 미만인 세상을 살지 않아요. 그러나 1000배, 만배, 몇십만 배 영원히 끝이 없는 세상을 우리 앞에 펼쳐지게 돼 있어요. 영원한 시작, 영원한 출발이 이게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준비하는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은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본향이 무엇인지, 천국이 있는 줄은 설교를 들어서 알고 교회에 나와보면 알잖아요. 그러나 내가 돌아가서 살 영원한 나의 본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고향을 떠나서 살아본 사람은 다 생각이 나는데 자기 고향 그리워요. 이 세상의 삶도. 그러나 내가 가서 살아야 될 영원한 본향, 영원한 나의 고향이 있는데 그것을 그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어느 도당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있는 모양이구나, 그냥 이렇게 지나가.
있다고 하니까 있는 모양이구나.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삶은 영원한 나의 본향을 사모하고 그리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요.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사라는 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현세는 내세를 준비하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 내가 지금 발딛고 호흡하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본향을 준비하는 기회예요, 기회.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삶을 내가 살고 있어요. 내가 가서 살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는 기회가 바로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내세를 준비하지 못하면, 이 영원한 나의 본향을 준비하지 못하면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보니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그렇게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위해서 살 때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사는 삶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는 삶은 내세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로지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기고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육적인 삶은, 육신의 삶은 내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삶만이 내세의 상급과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상급이 있고, 나의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내 인생이 잠시 잠깐 머물다 떠나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몰라요. 이 수많은 믿지 않은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은 잠시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노후 대책은 철저히 하면서 사후 대책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래요. 노후 대책은 아주 철저히 해요. 그런데 사후 대책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정말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다린다는 사실.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 성령 충만한 삶은 주님 앞에 내가 설 날을 기다려요. 내세를 준비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사실. 성령 충만한 삶은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고대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니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육체적인 삶은, 육신의 삶은 전혀 내세를 준비하고 이것으로 끝나요. 여기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판을 내려고 해요.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으로 결판을 내려고 하는 삶을 산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 결판을 내려고 하니까 쾌락과 방탕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잠깐 사는 이 현세의 삶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 현재의 삶이 나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회라고 한다면 오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이 시간이 얼마나 짧고 소중한 시간인가를 우리 깨달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오늘 술에 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 두 번째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성령 충만함 받으면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찬송하는 삶이에요. 둘째로는 감사하는 삶이에요. 셋째는 섬기는 삶이에요. 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고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고 겸손이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겸손이 나오게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첫째로 찬송하는 삶인데요.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당신께 찬송을 올리고 찬양하기 위해서 나를 지음을 받았다.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 찬양, 얼마나 찬양 받기를 좋아하시면, 그러니까 오후에 집사님하고 찬양을 부르고 나면 얼마나 목사가 은혜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찬양 받으시기에 우리를 만들어 지었다고.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이 말은 찬양을 보좌로 삼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보좌로 삼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오신다고 했어요. 찬양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백성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찬송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서 터져나온 것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극도로 표현하는 것이 찬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서,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면서도 입 다물고 있는 분이 교회에 오면 다 부르니까 입 벌리고 따라서 부르고, 교회에 나가면 입 다물어버린, 설거지 할 때도 찬양이 나와요. 길을 걸어갈 때도 흥얼거려야 돼요. 찬양이 나와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금 찬양하도록, 찬양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찬송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이 찬양. 홍해바다 앞에서 이제 영락없이 죽었구나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 앞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고치고 춤추며 여호와를 찬양을 했어요. 진정으로 이 찬양했던 그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이 그 감격에 겨워서 찬송을 하게 된다. 찬양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정 성령 충만함 받은 자만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만이 험하고 힘든 광야 같은 이 세상길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기뻐하고 안심하고 따를 수가 있겠죠. 구름기둥이 나를 인도해 가고,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갔잖아요. 그것을 볼 수 없는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면, 창세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구원해 내실 때나 그때나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고, 밤에 캄캄하니까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지, 오늘날 하나님이 무슨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냐, 이런 엉뚱한 생각. 지금 오늘날에도 구약의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만이 이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시고 캄캄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이걸 체험할 수 있다는 사람,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만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을 수가 있고,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를 마실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밥상에 올라오는 밥만 상 받은 이 음식만 나의 음식으로 생각하여,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는 이 음식만 나의 먹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을 먹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신 그 만나를 내가 먹을 줄 알게 되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온 그 영원한 생명의 영생수를 마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된다는 말씀.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삶인데요.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는 성령 충만한 사는 성령 충만함 받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요. 성령님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간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축복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승리의 길로 인도해서, 고난도, 역경도, 시련도 다 그것을 결과적으로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 이것을 성령 충만함 받을 때만이 볼 수 있고, 이것을 알 수 있다는,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믿음 생활 잘 했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도 응답이 없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이렇게 당하게 됩니까? 이런 소리가 나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 받으면 육체의 가시까지로, 육체의 가시가 뭐예요? 몸에 병이 온다든지 내 육체에 어려움이 오는 것, 육체의 가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진정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고난과 시련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연단해 가시고 훈련해 가시고 나를 아주 그릇으로, 복받을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있구나. 내 앞에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왔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왜 이러십니까? 내 팔자가 이 모양 이 꼴이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복받을 그릇으로, 더러운 그릇을 깨끗한 그릇으로,
작은 그릇을 큰 그릇으로 지금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게 돼. 그러니까 고난이 기회라. 야, 이때 이제 나는 복받을 기회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알게 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나오게 한다는 그 말씀. 범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나쁜 것까지도 더 좋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결단코 나쁘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2절에 보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원을 멸시하지 말고 오직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섬기는 성령 충만한 삶은 찬양하는 삶, 감사하는 삶, 섬기는, 끝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은 사랑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하면 사랑이 나오게 됐고 겸손이 나오게 됐고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노예 시절에나 종이 나쁜 것이지 오늘날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종노릇하는 것이 참으로 주님 뜻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나를 낮추고 겸손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 사랑하면 종노릇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종이 되어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되고 섬기고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삶. 그러나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서로 내가 섬김을 받고 내가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아요. 어떤 공동체나 어떤 사회에서든지 다 끊이지 않게 돼 있어요. 불만과 불화가 끊일 날이 없어요. 내가 잘났다고 하고 내가 섬김 받으려 하고 내가 으뜸이라고 그렇게 한 그 모임이나 그 단체 이 불화가 끊이지 않게 돼 있어요. 진정으로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섬길 때 그 가정이 천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마음이, 서로 존경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가정이 천국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있는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러한 공동체, 교회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은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운전사로 모셔드리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나의 운전자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운전해 가게 하는 방법은 내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사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 마음의 운전사가 되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나의 운전자가 되고 성령님이 우리 가정의 운전자가 되고 우리 교회의 운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